마태복음 26장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깨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수월성.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나라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유대인의 또 3대 명절이 있죠. 유대인들도. 우리는 보통 구정과 추석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다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의 이야기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월절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의식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 유월절 식사라고 불리는 세데르라고 불려지는 그런 유월절의 식사가 되게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유교적인 전통에서 보면, 민석이는 좀 알 것 같은데, 유교에서 보면 이런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설이 되면 아침에 뭐 하죠? 차례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상차려 놓고 조상들한테 차례, 그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만찬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유월절에 밥 먹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런 걸 지키고 있는데,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그 유월절 만찬이 되면 우리 추석 때 송편 먹고 막 이러듯이 음식들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될 음식이 있대요. 그 1년 된 양고기와 양의 정강이뼈 그걸 놔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걸 먹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도 있냐면요. 구운 달걀도 있어요. 달걀도 있고 그 다음에 소금물도 있고 그리고 푸른 채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밥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월절 만찬. 옛날에 유월절이 뭐냐면 이렇게 유래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 랍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 이렇게 만찬처럼 유월절 만찬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푸른 채소가 있잖아요. 푸른 채소. 그거를 딱 들고 우리도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우리의 삶인데 푸릇푸릇하는데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딱 준비해놔요. 눈물 흘릴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유월절 지킬 때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 민족 이렇게 우리가 푸릇푸릇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푸릇푸릇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건져내셨다. 홍해가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그 소금물은 우리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건져내신 홍해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쫓아오던 푸른 채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소금으로 쿡쿡쿡 찍어 이렇게 쿡쿡 찍어서 홀딱 먹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같이 자 이제 푸른 채소를 소금에 물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무조건 먹는 거예요. 달걀은 뭐냐면 달걀을 딱 들고 닭이 달걀을 얼마나 만에 하나씩 낳나요? 아세요? 우리도 안 타봐서 모르는데 달걀 보통 에? 하루에 한 번씩 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달걀을 하루에 하나씩 나온대요. 우리는 쟤를 매일매일 짓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전달하는 겁니다. 유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달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의미하면서 달걀을 먹고 이런 거래요. 무교병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그때 우리가 급히 나오느라고 이렇게 누룩도 못 넣고 이 떡을 먹었어. 그러면서 먹고 쓴 나물 우리가 거기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막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어. 그렇게 우리 인생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쓴 나무 뿌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다 죽었는데 장자가 다 죽었는데 양고기를 놔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넘어갔어.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식을 행하듯이. 되게 좀 그러니까 그냥 막 유월절 예식 만찬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사회적 이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때도. 그래서 뭐 요즘 누가 어떻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당시 그때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하셔서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이슈의 제일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란 사람 옆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대.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고요. 그것이 모든 그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시선에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와 나귀를 탔대. 뭐 호산나 외쳐야지 우리 나가세. 그래갖고 뭐 광화문 나가듯이 나가서 막 하고 이랬던 그들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래요. 6월절 그 만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까는 방을 내놔라 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6월절 준비 어떻게 합니까? 제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 2명한테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보통 성내에 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을 퍼다 날라서 쓸 때니까. 우리도 우물가에 가면 사람 많듯이. 그 물동이 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쫓아 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쓰겠다고 하니까 방 내놓으시오. 그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대로 했는데 그 주인이 예수라고? 알았어. 그리고 내준 거예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숨은 제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스토리 보면 그 정도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난 거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분들이 정말 로마를 엎고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좀 보시면 알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탄선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난리가 났죠. 몹시 근심했어요. 누가 판다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각각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각자가 12명이 각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물어봐요? 나는 아니지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뭐 많은 사람이 같이 손을 찍어 먹고 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다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 있어. 딱 앉아요. 밥 먹다 말고 야 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난 아니죠? 난 아니죠? 막 그랬어. 마지막 가룟 유다가 왔고 난 아니죠?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이 어떻게 돼야 되죠? 유다 가만 놔둬야 돼요? 일로 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회다 너야 너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나랑 떡을 같이 찍는 자고 네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을 쪄서 주는 자가 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유다가 나가고 팔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이상하지 항상. 이상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감독님이 이렇게 진행시키시면 이 영화 망하는 거거든요. 뭐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그 언어 유지예요. 언어 유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독립군이야. 독립군 안중근 의사가 12명의 그 동지들을 딱 모여가지고 숨어서 딱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팝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관심이 어디로 가 있어? 어떤 놈이 팔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첩자를 잡아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여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갈 텐데 그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성계가 왕이 됐어요. 발레 왕이 돼갖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12명을 쫙 놔두고 장군들 놔두고 왕이 됐어. 딱 모여가지고 막 승리의 만찬을 막 즐겨. 그러면서 부하들도 이제 신났지. 다 적들 물리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농공행사 이제 그 상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어떤 자리 갈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딱 왕이 얘기하는 거죠. 너네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들 때 진짜로 팔아 먹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그 왕의 마음에 덜 드는 거죠. 배신한다든지 너는 나중에 배신할 상이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면 나는 아니죠 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닙니다. 나 믿으시죠?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대답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 그랬더니 네가 대답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도 쟤도 우리랑 똑같이 얘기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언어적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의 관심과 같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관심이 달라요. 빈당해서. 맨날 제자들은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뭐 쓰게 해달라 그랬었고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십자가 얘기하시고 죽어야 된다 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막 뒤집어 엎어갖고 자기들이 막 하려고 생각만 하고 전혀 이것이 복음서에 항상 보여지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안타까우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관심은. 아까 제가 그랬듯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항상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게 과연 예수님과 같은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큰 이유라고 하는데,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치 못 채게 하신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했다라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갖고 너지 배신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곳에 앉은 자들이 아무도 눈치채고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니까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속히 해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님이 하는 의도는 뭐예요? 나 팔려고 그런 거 팔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보고 유다가 나가니까 유월절에 우리가 쓸 것들을 사러 가나 보다. 아니면 명절이니까 유다가 이제 돈을 맡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눈치 못 채게 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니지요. 난 주님을 팔지도 않고, 이 이야기 뒤에 붙어서 나오는 3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다굴기 전에 날 배신할 거야 라고 또 얘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다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하는 이야기가 뒤에 붙어 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나는 아니지요?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팔지 않으세요? 예.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설교 들을 때 대부분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했던 그 제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야 너네들도 나 배신할 수 있어. 너네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약한 존재야. 라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마태는 그거를 우리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갖고 이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네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라고 말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때에 그런 일을 벌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너는 절대 배신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했지만 미리 내가 얘기하잖아. 그 베드로의 사건 봤지?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나 배신 안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어라라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선택했어. 그래서 그거 미리 알려주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런 일 안 일어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강아지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독수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강아지로 봐서 맨날 개소리만 해요. 호랑이 소리를 내야죠.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인가요? 17장.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변화산에서 막 예수님 변화되고 내려오셨어요.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항상 예수님이 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있으면은 밑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막 할 때도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듯이.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안 계시다고 했더니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고 당신 제자들이 이거 못 고쳤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막 거의 호통치듯이 얘기해. 내가 언제까지 너네랑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그러시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못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거기 아래에 있던 3명은 예수님과 같이 갔으니까 9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내가 끝까지 고치겠습니다 라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씨름한 제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12명씩 2명씩 돌면서 전도에 나가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9명이나 있으면서 단 한 명도 끝까지 내가 이거 고쳐보겠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더라도 내가 20일, 40일이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고치겠습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겠습니다라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그 제자가 단 하나도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강아지인 줄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호랑이라고 둘씩 짝져서 전국으로 보내서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고치게 하셨는데 끝까지 강아지인 줄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 나도 넘어질 수 있어. 그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약한 죄인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 예수님 뭐 배신할 수도 있지. 그까지 괜찮은데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요. 합리화시켜요, 나를.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에휴 내가 죄인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막 용서해 자기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들에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불과 며칠 후에 무슨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래요. 이렇게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너네는 절대 내 제자로서 위치 떠나지 않을 거야.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지더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들이야. 사자가 물어 뜯어도 끝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너희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소중한 교회를 그 믿음 위에 세울 거다. 너희들의 믿음 위에. 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지금도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난 너희들 믿는다. 너네는 정말 결코 나를 버리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예수님 배신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저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 다음에 했던 고민 중에 하나 그런 거였어요. 꼭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기도하잖아요. 설교하기 직전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한동안. 근데 요즘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다니에요. 기도하러 올라오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그 기도에 대부분 꼭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설교자가 올라와서 설교 전에 기도할 때 뭔지 아세요? 꼭 이런 말을 해요.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종이래요. 자기한테. 겸손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문득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좋아하실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종인데 맨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는 부족한 종이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종이긴 하지만 부족한 종이라고 안 하고 그 말 대신에 무슨 말 쓰냐면 어린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린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 안 하고 어리다라는 얘기를 표현으로 바꿨어요. 왜요? 그거는 부족한 종이라보다 훨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맨날 채워주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변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행함에도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어요. 어떤 걸 행하는데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게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막 행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는 뭐예요? 잘 어떠시죠? 믿음이 없이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행함이 없이 믿는 것들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있이 하나님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난 그래 하고 있는 것보다 당당히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때 우리 어른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자식들 보면서 자식들이 막 힘들어요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막 수육 같은 거 삶아서 막 썰고 있을 때 옆에서 애가 와갖고 엄마 하나만 그러면 어떡해요? 요만큼 제일 야 이거 저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너 조그만 거 먹어 이러고 주는 엄마 있어요? 아니죠. 큼직한 거 입에 넣어주잖아요. 막 볼태기가 막 이렇게 부어서 막 먹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부모는. 그쵸?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막 그냥 넣어서 먹고 하는 게 흐뭇한 거죠. 우리 유경이 사모도 어릴 때 그랬다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세인이가 어릴 때 꼭 김장을 하면 할머니 옆에 붙어갖고 하니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김치를 막 해놓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막 그걸 이렇게 막 볼 불려갖고 꼬덕꼬덕 씹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또 이쁘셔갖고 그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흐뭇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 그럴 거라고요. 명절에도. 근데 우리가 맨날 막 부족해요, 없어요, 우리는 배신해요 이러고 있지 마시고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배신하는 자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 팔아먹는 자 아닙니다. 명절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